안녕하세요. 권달려 목사입니다. Welcome to 목사님 궁금해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한 것을 봤는데요. 그때 마지막 부분에 담임 목사님께서 회개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회개가 뭘까? 궁금해서 오늘 우리 또 죄뿐만 아니라 회개의 전문가를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회개 엑스퍼트 오셨습니다. Thank you. 목사님. 죄의 전문가보다 회개 엑스퍼트가 더 좋아 보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네. 목사님 바로 들어갈게요. 네. 목사님 회개가 뭐예요? definition.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네. turnaround. 어디에서 턴어라운드 하는가? 네. 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이야기했잖아요. 회개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까지 가고 있었던 길,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로 가고 있었던 것에서 돌아서는 것. 돌아서는 게 회개. 그렇죠. 그러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180도 도는 게 회개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말해도 되나요? 180도 돌이킨다고 해도 되겠고, 좀 정확하게 말하면 방향 전환. 그러니까 방향이란 말은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인생 방향을 살아갔는데 그 방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 이제는 우리가 기차 비유를 많이 했잖아요.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산으로 가던 방향에서 돌이켜서 서울 쪽으로 돌이키는 것. 네, 그걸 두고 회개라 말할 수 있겠죠. 그 회개가 한국어예요? 한문입니다. 한문이 이게 회자는 뉘우치는 것, 개자는 고치는 것. 그러니까 내 죄를 슬퍼하고 죄를 굉장히 통탄해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슬퍼하는 끝나는 게 아니고 고치는 것, 개조한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뉘우치고 슬퍼하고 고치는 걸 총체적으로 해서 회개라고 말해야 되겠죠.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세상적으로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나쁜 사람이야 또는 이 감옥에 가야 돼, 죄의 값을 갚아야 돼라고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내 속에 와서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했구나. 하나님 앞에 원치 않는 삶을 살았구나. 이게 우리 속에 거룩한 그 아픔, 이제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이키는 것, 그 슬픔, 죄를 슬퍼하고 한탄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고 돌이키는 것. 그래서 내 자리에서 뉘우칠 뿐만 아니라 올바른 길로 돌아가는 전체를 두고 회개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회개군요. 네. 그러면 회개가 이제 성경에서 잘 나오는 회개가 있고 또 비슷한 단어가 또 있어요. 사실 그 자백 아니면 고백. 거기 차이가 무엇이고? 차이가 좀 있죠, 그죠? 조금 근본적으로 차이를 말하면 회개를 두고 근본적으로 내 삶을 돌이키는 것. 자, 자백은 고백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돌이키는 것.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근본적인 회개는 1년에 한 번 하는 1년이 아니고 일생에 한 번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차를 갈아타는 거예요. 부산행에서 서울행 갈아타는 회개, 그러니까 구원받는 회개. 그 다음에 매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자범죄, 범죄 같은 경우는 계속 주님 앞에 회개하는데 우리가 표현은 회개라고 말합니다만 이걸 두고 주님 앞에 계속 죄 고백을 하는,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네, 목사님. 저도 처음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영접했을 때 이제 회개를 하잖아요. 이제 회개를 하는데 그 콧물 그냥 완전히 그냥 콧물 입도만한 뭐라 그래요 이거? 콧물 덩어리 다 나오고 눈물 다 나오고 그렇게 해야지 회개가 되나요? 그런 회개는 굉장히 좋은 회개고요. 정말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임했을 때 내가 이 죄가 아니고 내가 죄악 덩어리라는 게 깨달아질 때, 그때는 정말 콧물, 눈물, 그리고 진짜 발작하다시피 하나님 앞에 내 전체가 죄악 덩어리라는 걸 깨닫게 될 때, 그런 회개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또 그런가 하면 참 인격적으로 주님이 차분하게 다가왔을 때, 정말 내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몰랐던 죄악 덩어리였구나. 나는 올바른 길로 늘 살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께 등지고 살아간 거구나. 그런 데 대해서 차분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다양한 게 있을 수 있겠죠. 네. 목사님이 눈물콧물 흘렸다면 제대로 하신 겁니다. 네, 목사님도 그런 경험 있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죠. 저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네.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이었지만 착하게 자라난 정말 그 모범생. I cannot believe you, but okay. 왜냐면 저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아니, 목사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모범생도 있어요, 세상에. 시골에서 무슨 뭐 큰 잘못을 하겠어요, 그죠? 네. 그리고 물론 저도 어릴 때는 남의 물건을 훔친 적도 있고, 뭐 남의 참외, 쓰리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또 복숭아 막 넘어오는 걸 따먹기도 하고 이런 일이 물론 있지만 나쁜 그래도 사람이었네요. 맞아요. 근본적으로는 그래도 착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네. 대학교에 들어가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를 다녀도 죄인이란 말이 안 다가왔어요. 그 말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만한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상대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죄가 다 보인 게 아니고 이제까지 내가 부산을 달려가고 있다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도 않았던 죄, 그냥 내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던 모든 게 죄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정말 발을 디딜 틈이 없더라고.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땅 위에 내가 발을 디디고 쓰이는지 말을 할 수가 없었어. 내게서 나오는 내 목구멍에서 나오는 모든 게 죄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말을 못 하겠어. 손짓 하나 몸짓 하나 하는 게 모든 게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때 한때 참 방황이라기보다도 고민이 된 거죠. 내가 죄악 덩어리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로부터 오히려 주의 영이 내 속에 임해서 이제는 내 몸과 내 전체를 거룩한 오히려 병기로 드리겠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때 사실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예, 맞아요. 저도 지금도요. 이제 회개를 하고 이제 고백을 하고 이제 기도할 때 선한 일까지도 다 죄의 뿌리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맞습니다. 제가 묵상을 하면 맞아요. 예.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비유 중에 예를 들어 선한 농부가 농약을 치지 않고 유기농으로 잘 농사를 짓는다. 예수 믿지 않는 선한 농부가. 자, 이게 죄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 도와준다. 이게 죄인가? 우리는 이걸 죄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행위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나 역시 죄라는 데피니션을 정의를 봐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게 죄라면 당연히 이런 것들이 죄 행위가 되는 겁니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그런 죄들이 있잖아요. 이제 어떤 죄를 졌는데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백하고 이제 이제 주님께 맡겼는데 돌아서서 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복적인 그 죄. 네. 그런 건 어떻게 목사님? 와, 목사님. 저는 그런데 목사님 어떠세요? 저 그런 거 많아요, 목사님. 네. 여기 있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한번 죄를 짓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면 참 너무 고마운 일이고. 그런데 또 반복적으로 죄가 가능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고 그게 우리에게 어떤 빌미가 되어서는 물론 안 되겠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녔잖아요. 네. 3년 따라다녀서 완성된 제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3년 정도 되었으면 그래도 될 법한데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인 죄가 가능할 수 있습니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것. 주님, 제가 안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반복된다면 성령의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또 도와주시되 오히려 적극적인 의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하면서 회개하면서 또 주님 앞에 노력하면서 그게 우리의 삶 같아요. 네, 목사님,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죄를 이제 더 이상 이제 짓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또 보면 엄마한테 맨날 혼나는 게 그거잖아요. 맨날 반복적으로 하니까. 네, 어제도 그랬잖아. 예, 맞아요.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약속하고 나서 또 그래요. 그게 이제 제 모습이고 우리 아이들 모습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그러나 거기에서
제 생각도 그렇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진짜 그 노력하고 진짜 그렇죠. 그 죄가 죄라는 걸 알고 네. 그 고민하고 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저는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리고 죄를 피해서 달아나라. 그게 우리가 완벽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네. 오히려 너는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자유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물론 영적으로는 자유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모든 죄를 이미 미래, 현재, 과거의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하셨어요. 그죠? 그러나 땅 위에 살아있는 날 동안은 끊임없이 스트럭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민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로서는 의의 그리스도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네. That's why only Jesus. 아멘. 아멘, 아멘. 네. 무의식적으로 네. 지은 죄들. 그럴 수도 있죠. 예, 왜냐하면 그걸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무의식적으로 그렇죠. 했어요. 모르니까 예. 또 때로는 죄라는 걸 인식을 못할 때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이 보면 회개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소서.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악 덩어리입니다. 이 죄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죄의 그 항목을 열가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혹시라도 주님 제가 정말 저도 모르는 죄 속에서 나오는 이 죄성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올바르게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또 다른 그 나를 격동시키는 또 다른 죄의 그 원인자들 사실 겉으로 보면 다 올바른 일이에요. 사실 목사들이 보면 남들이 보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짓습니까?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겉으로 보면 죄 지을 게 하나도 없어. 뭐 가끔 길에 치매는 사람 있을까? 뭐 그 우리가 거의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이 마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이 없는 목회를 해도 목사님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어떤 자기 자신의 뭐 성취 또는 비유해서 잘하려고 하는 욕망 이 모든 게 다 죄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참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주님 제가 모르고 지은 죄 무의식 중에 지은 죄 또 제 깊은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성경 읽으면서 이런 걸 많이 느끼고 깨닫는 게 그러니까 good and bad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good하고 bad.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게 중요한 아니고 clean and unclean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모든 죄를 그 보혈로 씻었냐 안 씻었냐. 아멘입니다. 저분이 얼마나 더 경건하고 더 죄인인가 이게 세상의 잣대죠.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죠? 클린한 사람. 그런가 하면 클린 되어야 될 사람. 네. 멋진 표현이네. 네, 그게 바로 회개. 맞아요. 목사님,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회개 방법 너무나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그죠?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말씀에 늘 비추어 보아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 자,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졌을 때, 이게 죄구나라고 깨달아졌을 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 그 다음에 회개를 했다면, 그 다음도 중요하죠. 예수께서 정말 주홍빛 같은 죄를 흰눈같이 맑게 해주셨다라는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늘 이걸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나가. 우리 보통 기도할 때 보면 회개하라면 옛날에 했던 거 회개, 또 가져와서 회개하고 또 가서 회개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번 회개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함을 입어야 되고 죄 용서함의 기쁨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장 적극적 회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죄에서 돌이켰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면 이제는 올바르게 살아내야 되겠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진짜 회개에 합당한 사람의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오늘 회개를 잠시 봤는데요. 네. 지난주는 이제 죄에 대해서 봤고 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솔루션 우리가 어떻게 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오늘 회개라고
봤습니다. 네. 혹시 목사님 저한테 회개할 거 없으세요? 목사님한테요? 네. 회개할 거? 나를 내 몸처럼 더 사랑하지 않은 죄 뭐 이런 거. 목사님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나는 건 없으니까요. 네. 모든 무의식적인 죄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님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Thank you.